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과 우리 사역과 일터와 가정에 주권을 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비즈니스 선교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계속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 중에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가 그 사도행전에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들이 나오죠. 거기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 또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또 바울 사도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사실은 그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인 일들이, 그 선교 전략, 사역, 이런 것들이 이미 모델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쪽으로 좀 돌아가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회 개척하고 영적이시고 그러나 아주 프랙티컬하게 또 비즈니스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한 그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을 한번 저희가 오늘 배우고요. 우리 바울 사도를 킹덤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비즈니스 선교 전략을 좀 잠깐 한번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 초대교회는 이 텐트 메이커라는 이름은 바울 사도가 텐트를 메이크하고 텐트를 깁고 천막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 선교계 쪽에서는 그냥 이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자립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것에 하나 이제 대명사로 우리가 용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킹덤 비즈니스라고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 바울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킹덤 비즈니스 선교는 직업이 천막. 근데 이 천막은 그 당시 그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그 로마 군대가 막 그 한참 그 전 세계를 정복하러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그 도구가 천막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고 주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아주 뭐 최첨단의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건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 단순한 게 아니고요. 당시의 천막은 그 군사 장비로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거를 지었고요. 바울 사도의 그 배경을 아시죠? 지금으로 치면은 박사학위가 최소한 5개 정도가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가말리엘의 문하고 아주 율법학자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또 프랙티컬하게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직업은 천막 만드는 분이고 가죽 세공업자, 예를 들면 거기에 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또 이런 분들이 같이 동업자, 같은 동종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의 네트워크로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죠.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빌립보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일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동업을 하면서 이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께서 세웠던 개척했던 그 당시의 교회들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옛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농사짓고 어렵고 이런 데다가 교회를 또 선교를 했겠지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전략은 도시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세웠던 그 도시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거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터키 가보신 분들은 에베소, 그 옛날에 있었던 에베소 자리, 거리 그런 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갈 기회가 있어서 터키 에베소를 한번 가봤는데 길도 넓고요. 당시에 그 마차가 다니도록 돌로 길을 깔았고 넓고 또 항구 자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거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성도들이 또 교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전략은 도시. 근데 도시에서도 비즈니스가 활발한 도시. 그래서 에베소는 무역, 수출 그리고 특히 카라반이 동가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요충지죠. 예, 교역의 요충지. 예, 그리고 두아디라는 그 직물, 금속공예, 도자기 생산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중심지로 되는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대, 그 양털로 만든 직물 생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활발하게 되는 곳이고 빌라델피아도 역시 무역 도시고 또 라오디게아도 무역 도시고 그러니까 그 7교회를 세웠을 때 그 거점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했냐면 비즈니스 중심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물론 비즈니스를 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으로 볼 수 있어서 이미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도시들은 무역으로 경제가 발전된 도시들이었다라고 생각했고 또 상업 중심지였다라고 문헌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울 사도의 동역자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성경 지식이 해박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천막을 짚는 동업자인데 이 성경 지식이 상당하고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실제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을 해야 되니까 이분도 바울과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이 선교와 동시에 천막 깁는 사업 동역자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아블로를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또 제자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영적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굴라가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지 그 유대인과 변론에서 이겼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겼다고. 그런 정도로 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박하고 깊은 사람이지만 또 선교하면서 동시에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됩니다. 자, 바울 사도의 비즈니스 선교의 경력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여러 도시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편지들 쓰고 할 때 거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 때문에 다 일일이 언급 안 하지만 여러분이 화면을 잠깐 멈춰 세우셔서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또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이러면서 이 일은 또 따로 그 선교는 그렇게 하지만 일은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그 전후 문맥에 그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에베소 거기 3년 계셨죠. 3년 있을 때 거기 자급자족했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 선교의 방법은 그 특별히 그 자급하는 선교의 전략을 초대교회에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는 선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 선교가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립 선교를 했던 3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기록이 나오죠. 자,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꼭 그 당시도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 당시 그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생활을 하느냐, 그거는 제자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생활비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받을 권위 없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 받을 수 있어요.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스승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이게 무엇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교회들,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 제자들로부터 그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스타일로 보면 선교비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천막을 깁고 그 정말 중요한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걸 하고 동역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립 선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초대교회니까 아마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전략이고 방법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비즈니스를 해서 다른 비즈니스 동역자들과 연결도 되고 또 네트워크도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바울 선교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그 사도 바울의 비즈니스 선교 철학은 뭐냐? 이 평등한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평등하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하면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이냐면 이 당시는 이 하나의 교회는 공동체였죠. 신앙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공동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눈다. 그래서 평등한 나눔이 바울 사도의 선교 철학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바울 사도로 아까도 그 저울을 갖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의 가능한 재정적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첫째 선택은 자신이 전도해서 회심자들이나 추종자들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 후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옵션이 이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 두 번째로는 친구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했던 교회 교인들이 또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자, 세 번째. 그런데 에베소 3년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필요를 벌 수도 있었다. 근데 이 필요를 버는 것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 선교의 특징이라고, 재정적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킹 비즈니스를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텐트를 기움, 천막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것이 첫째는 신용입니다. 크레디빌리티. 신용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서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 신용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관계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질감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육적으로 신분상 높은 이미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그렇게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일을 했다.
아시죠? 로마의 문화는 그 당시 그 관리들이나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예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손으로 일을 안 했죠. 그런데 일을 함으로 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복음으로 봐서는 제가 이 복음 사역의 모델링이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상업 지역에서는 초대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되기를 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 동질감, 모델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그 텐트 메이킹을 한 목적이었다. 비즈니스 미션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의 그 스트레티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평신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인이 평신도가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립과 독립 또 외국의 다른 교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물론 무역도 하고 상업도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게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슈 세계화돼서 상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죠. 지역적으로만 그렇게 좀 생활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그 평신도들이 자기의 생활권 안에서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왜 했냐 하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략이 과연 또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층 사람들은 손수 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선 인구 분포로 봐도 이 하급 계급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인구가 많죠. 거기에 일단은 복음을 전했고 했다는 확산되었다. 이 효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다중문화권에 있는 로마의 하급계층 당시 로마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로마의 그 점령 지역이나 그런 데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 확대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는데 모든 그 하급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만 만약에 자기의 복음을 나누려고 그랬으면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쉘로우 아주 얇은 층이 됐었겠죠. 또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는 그 효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선교 모델이 현대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첫째로는 텐트 메이커라는 이 선교적 동기를 가진 크리스천들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의 예가 된다. 그러니까 자비량 이슈가 이제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텐트 메이커 사역은 일과 중인이 되는 성경적 선교의 모델이다. 요즘 말하는 일터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또 같이 관계가 되는 사람들 이들에게 그 관계를 통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터 선교고 세 번째로는 재정 전략입니다. 선교를 위한 재정 전략. 그래서 비즈니스를 함으로 그 셀프 서포팅이라고 요즘 말하죠. 그 자립 선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도 현대 선교에서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재정이 어려워요. 늘 제가 많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교회들이 선교 예산을 늘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자꾸 축소를 하고 줄여가는 그런 추세라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선교비가 중단이 된다 그러고 또 증가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자립 선교가 무엇인지 재정 전략을 어떨 것인지 교회들이 좀 이런 면에서 넓게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또 현장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로는 미전도 종족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전략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뭐 지금 현대 선교의 모델로 본다면 당장 뭐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종교권에 들어가서 뭐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물론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처럼 아주 장렬하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게 순교할 사람은 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지혜롭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미전도 종족 안에 이런 비즈니스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비자 문제, 자리 문제, 사람을 얻는 문제, 관계가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 선교 목표를 위한 일꾼들을 모집하는 데 전략이 된다. 자, 선교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자기가 그 지역에서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 선교의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바울 사도가 했던 그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의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비즈니스의 선교의 결과 그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세기에는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이라는 데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고 나오고요. 소아시아 출신 그 직물 생산업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 네트워크가 지금 확장이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문헌에는 이런 것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 기독교의 전파에 비즈니스가 했던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 배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느냐? 그거를 본다면 첫째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에도 나오는데요. 그 낙타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 경로들이 있다고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언급된 것은 무역 경로가 있었다. 결국은 그 무역 경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 상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서는 무역로를 만들었고 3세기 말 전에 무역로를 통해서 인도 북서부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당장 비즈니스 미션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네트워크, 그 인프라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은 당시에 무역과 비즈니스를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셨다. 예, 구약부터 그러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시 좀 현대 선교의 이런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어떤 전략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난 두 번, 세 번은 통계도 보여드렸고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 목회자들의 생각, 또 기본적인 또 선교학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눴지만 오늘은 집중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뭐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선교사님들도 또 미국에 보면 목사님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딱 하나죠.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그러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프로핏을 만드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이윤을 창출하면서 그걸 어떻게 쓰고 또 비즈니스란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겁니다. 비즈니스의 개념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즈니스 개념은 다양하죠. 현대 선교는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가 있죠. 뭐 농업 선교도 있고 뭐 건축 선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 종류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5가지입니다. 155가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의 그 업종들을 선교사님들이 규모가 작던 크던 아니면 비즈니스가 아니던 아니면 그냥 뭐 조그맣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던 그것이 비즈니스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 우리가 은퇴하시기 전까지 평생 하셨던 전문성, 또 비즈니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은퇴하시면 쉬시는 게 아니라 이 정말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나가시고 그 전문성을 끝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그 비즈니스 선교 전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